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며 높아진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영혼과 가정,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함이 더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재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복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행, 헛된 우상과 탐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능곡교회 성도들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하는 성도가 없으며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재난을 통과한 후 더 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굳게 선 모습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종식으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극도로 곤고한 성도들의
성도들과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은혜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임직을 앞둔 5분의 장로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영적인 경건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7분의 신임 권사님들도 헌신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어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해외에서 복음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파주 봉석교회를 주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옵소서. 김은호 목사님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능곡 교회를 목양하시는 윤인영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호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기상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자유와 해방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요. 구원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인생에서 소망과 용기, 기쁨과 감사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코로나19라는 이 땅에 짙게 들이온 어두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고민과 답은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지요. 삶의 모든 순간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다라면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소망의 빛을 밝히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겠다 하면서도
믿음의 빛을 잃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겨워서 조명을 켰다 껐다 하듯이 믿음의 빛을 꺼둘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젖어들 수 없는 것이지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빛의 사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빛의 사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을 꼽으라 한다라면 단연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세례 요한은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초기 공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세례 요한을 함께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그 출생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도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견되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당시대의 무리들이 관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들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요. 이 질문은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선지자냐?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에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서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지요.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자기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때 올 엘리야라 말씀하실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 나오기도 하였죠. 수많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그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런 그에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첫 증언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다만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행하였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어두울 때 사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불을 켜서 보여주면 자세히 볼 수 있지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존재를 드러내주는 등불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어둠의 시대에 말씀으로 홀로 깨어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 비추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의 무리들이 아무도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을 원하지 않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염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쫓던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한 오실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참 빛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자신은 숨겨지기를 원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며 자신은 광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증언하며 살아간 주의 길을 준비한 인생이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사명을 바로 알고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한 이 시기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희망의 빛을,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빛의 근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요. 바라봄은 바라는 것, 즉 소원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꿈꾸는 바를 잊지 않고 그 소원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경주로 은유합니다.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이 경주의 코스에는 오르막 길도 있고 내리막 길도 있습니다. 웅덩이도 있고 거친 바위길도 있지요. 함께 힘써 경주하는 동행도 있고 우리의 경주를 회방하는 방해꾼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넘어져서 낙심하는 우리의 무릎에 새 힘이 돋고 우리의 심령에 용기가 솟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친 호흡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다시 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시고 반석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한 풍랑에도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지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에게 고정된 시선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이 고정된 시선을 잃지 않고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센 풍랑에도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함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기 위해 두 번째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가 나갔는데 5처녀는 어리석었고 5처녀는 슬기로웠습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는가이지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불을 밝혀둘 기름이 있는가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모두 졸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불이 나게 달려나가고자 등불을 손질합니다. 어리석은 5처녀의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고 슬기로운 5처녀는 이들을 내버려 두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요.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해서 준비하라 이지요.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때를, 이 시기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읽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과 한숨으로, 절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와 소망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들 속에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금 이 순간, 이 오늘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밝히 비춰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지요. 불평과 불만, 혐오와 배제의 말을 거두고 감사와 위로, 사랑과 포용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의 자세를 거두고서 화해와 용서,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의 말씀이, 그의 사랑이, 그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육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삶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서 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읽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의 사명, 그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데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란히 비추는 빛 앞에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빛은 사물의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밤에 동네의 빛이 나그네들의 그 길을, 밤길을 환히 비춰주는 것이죠. 빛 앞에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빛으로 그 존재가 드러났다라면 산 위의 동네는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빛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영적 어둠에 쌓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고서 빛의 사명을 깨닫고 빛을 비추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꽁꽁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힘써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의 빛을, 사랑의 빛을, 믿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밝히 비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구원의 소식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빛의 사명을 깨닫고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이 땅에 세례 요한과 같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름을 준비하여 일어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그것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 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의 켜서라는 단어입니다. 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카이오라고 합니다. 이 카이오는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켜다라는 말은 기름을 연료로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등불이 빛을 비추려면 기름을 태워야 하지요.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연료로 우리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 이 세 가지는 이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연료로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어둠을 물리칠 소망의 빛, 사랑의 빛, 믿음의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일어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때를 잘 분별하여서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 믿음으로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세우시며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온 땅 가운데 비추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 가운데 그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